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진다는 의미일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구원의 자유와 의로움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의 정수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단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해방된다라는 극단의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문장일까요? 결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맞는 문장이긴 해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말을 하는 신자가 안일함과 나태함, 게으름, 방종함 속에서 던진 신앙의 말이라면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받았던 대표적인 공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 율법은 필요 없냐라는 공격이었어요. 기독교가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대표적인 내용은 정말 율법은 필요 없냐라는 거였어요. 노력은 필요 없냐,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는 필요 없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짚어보면 유대교와 이단자들은 기독교가 반율법주의의 한 형태,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반율법주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생활이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의 모든 영역이 해체돼도, 도덕의 모든 영역이 해체돼도 그저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율법주의를 배척하면서도 율법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은 노력과 수고로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율법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과 삶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로마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을 통한 행위, 삶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자세히 읽어보면 육신대로, 육신으로, 육신은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면서요,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의 비교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항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삶에 대한 바른 실천에 대하여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 변화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기민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신자는 오히려 주어진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성경 안에서 분별하며 대안을 내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항상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까? 단지 구원이란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으며 더욱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까? 단지 죄의 결과에서 구해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구원과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소극적이지 않다. 구원의 목적은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위험해질 수 있겠죠. 삶이 곧 복음이라고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삶을 또 강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러면 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죠. 삶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삶은 분명히 분리되지 않지만 삶이 곧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은 복음이고 믿음은 믿음이지만 삶으로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며 시작할게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9절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말하세요.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다시 어떤 법칙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방식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모범을 떠올립니다. 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카페에 앉아서 국제 정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문화에 대한 식견을 성경적 관점으로 토론합니다. 누가 보아도 참 고상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국제사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을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 신앙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다 해도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무섭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독 큰 관심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 교환하며 쓸 수 있는 독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이 단어가 서로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해석해 낼 수 있겠죠. 영이라는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라는 단어와 또 그 앞에는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분의 특징을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어떤 가르침이나 정신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리스도가 보인 삶의 모습이나 유형,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 또는 홍익인간과 같은 특징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이것은 인도에서 영국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훌륭하게 삶을 살았지만 훗날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어떤 특정한 행실이나 관점이나 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아주 친절하고 훌륭하며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늘상 다른 이에 대한 이로운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규정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갑작스럽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득 길을 걷다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요 또는 훌륭한 어떤 예언자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어떠한지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나 정신을 관찰하지 마시고 먼저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있어요. 정기적인 교회 봉사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들여다보면 그는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성경적이라면 삶이 조금 부족하여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계속 변화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조금 부족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시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고자 애썼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심각해요.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삶은 누가 보아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할 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마음에 요동치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행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도 구원도 복음도 인간이 내가 수고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내 안에 있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율법을 요구하신다.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는 특징이 있죠. 바꿔 말해 이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날까요? 흔히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잘못된 이해 이런 거 있겠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방언을 한다거나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거나 성경은 이것을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한 현상들보다도 일상적인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컨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중간에 13장 사랑장이 있는데요.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특징이 매우 일상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특징이 일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육신만을 생각하고 있듯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럼 성령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몇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성령의 일이란 나의 관심사와 생각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자신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십니까? 그것이 육에 속한 것입니까? 영에 속한 것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에 복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종은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복종이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종 가운데서도 우리 15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람, 내가 복종을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일이란 나의 삶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행위는 어떠합니까? 내 행동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확인 목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통한 특별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며칠 전에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펑펑 울면서 설교를 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요. 눈을 떴어요. 떴더니 아침 6시 3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 눈물을 그렇게 펑펑 쏟은 것이 일어나고서도 눈물을 펑펑 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꿈에서 눈물을 쏟았던 게 실제로 제가 육신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검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매일 시간만 나면 온갖 잡다한 소식을 다 들으려고 항상 핸드폰을 켜든가 다른 것을 또 보든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보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요즘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는 바라기를 좀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예민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는 말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보다는 조심하면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지내는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는 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내 중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울이 말한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깊은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